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시면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시면 15절에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고요, 16절에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고요,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음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감사하며 살기보다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물론 언뜻 들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 사실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보니까 이 생필품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필품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요, 1950년대에는 이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한 72가지 정도 됐다고 해요. 72가지의 생필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필품, 이건 없으면 안 되는 가장 필요한 거는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2가지의 생필품이 있고 그 다음에 18가지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 있는데,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필품을 지금 보면요 500가지가 넘는데요. 500가지가 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이 50가지래요. 앞에는 72가지인데 500가지고요 지금은.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이 18가지인데 지금은 5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옛날과 비교하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넉넉하게 사는 것이지 더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사람도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니까요. 자,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감사하는 생활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족해도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행복하기 위한 최고의 습관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감사를 습관화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요, 무언가 부족해서 오는 목마름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의 메마름,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건 경제적으로 부족한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의 메마름, 감사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왜 감사에 메마를까요? 여기도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탐심.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아무리 채워도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간의 욕심입니다. 자, 전도서 1장 8절을 앞에 보시고, 전도서 1장 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요, 아무리 보아도 끝이 없고요, 아무리 들어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만족이라는 걸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나는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비결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족한다는 건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은 이제는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마라, 더 큰 비전도 바라보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비전도 바라볼 수 있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그걸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라.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좀 알아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 정작 그것 때문에 현재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 욕심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요. 석유 재벌했던 록펠러. 그 사람이 그 억만장자로 세계 제일 부자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기자가 그 유명한 질문을 했습니다. 록펠러 씨, 이제는 만족하십니까? 당신 세계의 억만장자, 그 당시에는 억만장자, 세계 제일 부자가 되셨는데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하더래요. 세계 제1위의 부자가. 그러니까 욕심은 답이 없는 겁니다. 욕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의 해악이죠. 그리고 이렇게 욕심에 휘둘리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요, 욕심에서 좀 자유로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탐심, 탐욕, 이 탐이라는 게 지나친 거 아닙니까? 그 욕심,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탐심, 탐욕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삶을 살기도 하죠. 자, 야고보서 1장 15절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은 부리다가 결국 죄를 낳아요. 욕심은 죄를 낳고요, 그 죄는 사망을 낳아요. 여러분 우리도 언론을 보고 뭐 이렇게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다 보면 저런 사람들은 왜 저 정도까지 살았을까? 왜 저렇게까지 했지? 저거 아니어도 나는 충분히 살 것 같고 저 정도 아니어도 나는 얼마든지 만족하면 살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욕심을 부렸지? 안 부려도 될 사람 부리잖아요? 그 욕심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욕심은 부리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파국으로 망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냐면 조금 욕심 부리면 더 큰 욕심을 부리고 싶고, 그래서 뭐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이 결국은 나중에 스스로 파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욕심은, 지나친 욕심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감사가 왜 메마르냐? 욕심 때문에도 메마르지만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쓸데없는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가 메마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 순간에 감사와 행복은 안개 사라듯이 사라져버리고요, 시기심과 질투심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비교하는 순간. 여하튼 이 비교의식은요, 마귀가 인간에게 준 가장 악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악랄한 선물이에요. 제가 볼 때도.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을 인해 피해를 입고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특히 나보다 형편이 뭐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비교할 때 행복감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거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건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이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동종업계는 더 그래요. 동종업계는 죄송하지만 가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힘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내가 열심히 엄청 땀 흘려갖고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내 친구는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도 큰 아파트를 구입했대요. 그럼 나도 지금 아파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요,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하면서, 그리고 뭔가 막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하면서 막 사람이 우울감에 빠져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 결과 행복감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다 그러겠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요,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아니고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전혀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비교의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교하실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는 순간에 바로 오는 열등감 때문에 사람은 점점 유치해지고, 그리고 질투심, 시기심 이런 거에 빠지면서 열등감에 빠지는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못된 습관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대1로 대하여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상품과 어떻게 보면 작품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상품은 대량으로 찍어서 똑같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상품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군다나 예수 믿는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신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 비교하지 않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감사가 메말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친 염려와 걱정이에요. 지나친 염려와 걱정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모습보다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이 훨씬 더 많겠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연약하고요, 부족해서, 이게 걱정과 염려를 하면요 본능적으로 남 탓하는 경향이 있어요.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염려되고 걱정거리 만든 그 누구를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 당연히 감사는 없어지겠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는 당연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사람이요 염려와 걱정에 아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되도록 이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염려하지 않기로, 걱정하지 않기로. 그럼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자꾸 맡기면서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걱정이 주는 그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대전쟁 때요, 30만 명의 미국 군인들이, 젊은 군인들이 가서 죽었어요. 전쟁터에 가서. 지금 러시아에도 벌써 양쪽 합하면 30만 명 이상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만 30만 명이 넘게 죽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미국인이 200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거기서요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심장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나중에 전쟁터 보내놓고서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서 정작 죽은 사람은 30만 명인데 걱정하다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학계라는 분이 걱정과 염려는 인류의 제1적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웠고,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제1회적인 걱정과 염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이게 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신경 안 쓰잖아요. 진짜 염려와 걱정, 이걸 신경 써야 되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의학자들의 통계 보고에 의하면요, 수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서도 다시 재발하는 환자들 보면요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이 훨씬 많대요.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잖아요. 암 걸린 사람도요, 이게 수술 잘 받고 나서 아무 생각 없는 이렇게 이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너무 암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갖고 이것도 재발할 확률이 많아 이러면서 하는 사람하고는 나중에 통계를 하면 그 사람이 훨씬 많대요. 이건 물론 약간 좀 그냥 극단적인 예가 되지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 대장암 수술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방에서 충북대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했을 때 그 당시에 3기였고요 다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 암이 완전히 깨끗이 나았어요. 왜 깨끗이 나왔냐면 저희 어머니는 그냥 시골 분인데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냥 암 수술 잘 돼가 깨끗이 나았다고 그러니까 나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재발하는 건지 뭔지 이런 것도 모르시고 그냥 사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낫더라고요. 이걸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면 자꾸 염려할 일이 생겨나요. 그 희한하죠. 걱정하면 걱정할 일이 생겨나요.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더니 두려워할 일이 생겨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마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하튼 염려가 얼마나 해로운지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그마치 550번 이상이나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550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염려와 걱정의 해로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염려와 걱정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고요. 그래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또 우리가 그 결과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서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래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염려 안 해도 돼요. 내일 일을 내일만 맡길 수 있다면 왜? 우리가 내일 되면 우리가 그날이 내일이 아니잖아요. 오늘이잖아요. 그럼 또 내일 일은 내일 맡기고 결국은 미래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와 걱정은 감사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의 바이러스들이 우리 삶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힘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넣어주세요. 저를 따라주세요. 하나님, 욕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와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못 따라하시겠죠? 길어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와 걱정하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요 금방 행복감이 와요. 이건 해보시면 알아요. 당장 지금부터 순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깨닫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참으로 간사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보는 눈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요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불평하는데 습관이 들어있잖아요. 이거 정말 불행한 거예요. 불평에 습관 들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불만에 습관 들어있는 분들은 희한한 건 나중에 보니까 다 불평할 것만 보여요. 삶에서. 뉴스를 봐도 불평할 거. 그냥 뭐 인간관계에서 불평할 거. 직장에서도 불평할 거. 불평거리만 자꾸 보여요. 이상하게 좋은 게 안 보이고 불평거리가 보이는 건 그만큼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불만 훈련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전문화가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 제목을 거기서 찾아내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도 습관이에요. 감사거리가 보이는 겁니다. 자,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매사에 불평거리만 보이는 사람, 불만거리만 보이는 사람하고 감사거리만 보이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합니까? 당연히 감사거리가 보이는 사람만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습관적으로 불평거리를 찾듯이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감사거리를 찾다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진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온전해져요. 더 완벽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좀 온전한 그리스도인처럼 된다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성공 가도를 달릴 때도 있고요 실패의 가도를 달릴 때도 있어요. 실패의 길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때가 더 위험한가? 뭐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둘 다 위험해요. 여러분 실패할 때만 위기가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도요, 성공할 때도 얼마든지 위기는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온전히 세움을 입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성공할 때는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성공할 때 교만하지 않는다고요. 성공했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고, 누구한테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성공의 길을 걷다가 교만해져서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일 줄 알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서 진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자, 또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실패를 당해도요, 좌절하거나 자신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소망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요? 감사하는 중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희망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죠. 그리고 결국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면 어느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면 자기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뭐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해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또 다른 소망을 가지면서 기다리고, 이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금방 같은 성도라고 하는데도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기 바쁘고, 조금 안 되면 그냥 무너지기 바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세움을 입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보시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이걸 역으로 보시면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죠. 자, 세 가지 현상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대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가 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제목들이 자꾸 생각나요. 여러분들 올해 성경 읽으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불평, 원망거리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감사할 제목들이 더 많이 생각나십니까? 감사할 제목들이 훨씬 많이 생각나시죠? 아니 이것도 생각 안 나고 저것도 생각 안 나는데요 하는 분은 그냥 아무렇게나 읽으신 거예요. 그냥 뭐 읽기 위해서 읽으신 거예요. 그런 거 말고요, 진실로 천천히 정독하시면서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정독해서 읽으시라는 이유가, 그렇게 하다 보면요, 감사거리가 막 생겨나요. 자, 그리고 감사할 제목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또 또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감사할 제목들이 줄어가요. 그 신기하죠.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감사할 제목들이 늘어나냐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 제목들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는데 어느 순간에 잘 몰랐던 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거, 이런 부분들. 아, 내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믿어지면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뭐 잠언서를 읽으시면서도 뭐를 읽으시면서도 이렇게 감사 제목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또 신기한 건 그게 감사의 선순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에서 감사 제목들을 막 찾아내잖아요. 찾아내면서 막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셔서 그러신지 더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앞에까지 가보시면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잖아요.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감사를 부르고, 감사를 부르니까 하나님 더 감사 제목을 주시고, 뭐 이런 현상,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선순환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산대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감사는요 함께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양은 감사를 나타내는 최고의 행위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를 나타내는 최고의 행위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자, 이것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다 잘 아실걸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 입에서 찬양이 맴돌지 않으세요? 뭐 CCM이든 복음성가든 뭐 찬송가든 여러분 뭐 감사할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모르게 뭐 찬양이 이렇게 막 맴돌죠? 대답을 좀 해보세요. 맴돌죠? 저만 맴도는 건 아니죠? 아, 저는 맴돌아요. 뭐 저는 뭐 하면 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이러면서 막 하고 뭐 내 영혼이 찬양하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뭐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갑자기 트로트부터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상한 거죠, 지금.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게 저절로 입에서요, 뭐 어떤 찬양이든 내가 평상시에 불렀던 찬양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진짜 감사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알 수 없네 뭐 이러면서 나온다니까요. 반면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찬양도 함께 잃어버려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찬양도 안 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찬양하기가 절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것은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행위니까요. 이런 찬양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뭐 육상에서 100m 마라톤을 그 육상의 꽃이라고 하듯이 신앙생활의 꽃이 찬양 아닙니까? 찬양? 그러므로 찬양을 잃은 사람들은 가장 큰 것을 이룬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늘상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돼야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다 보면 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 행복한 삶이 되고. 자, 이 모든 것이 다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감사의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세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대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기도와 감사라는 말이 함께 나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인데 저를 앞에 보시고 그러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와 감사가 같이 가야 됩니다. 수레바퀴의 양축처럼 기도와 감사, 감사와 기도가 같이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면 또 찬양이 되겠죠. 기도와 감사가 넘치면. 찬양이 또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서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도가 괴로운 시간도 아니고 지루한 시간도 아닙니다. 자꾸 더 기도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더 많은 감사 제목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 찬양, 말씀 이게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요. 좋은 영향을 서로 영향을 줘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찬양하면서 내게는 감사가 넘치게, 이런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감사 제목이 제일 많이 생각날 때가 언제일까?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감사 제목이 제일 많이 떠올라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러면서, 어떤 분은 찬양하면서 감사 제목이 제일 많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감사 제목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감사 제목이 떠오르고, 감사 제목이 또 떠오르면 또 다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에 또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진짜 더 넘치게 주신다는 겁니다. 뭐 옛날에 뭐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뭐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겠는데, 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한 이야기 있잖아요. 뭐 반딧불에 감사한 자는 뭐 불빛을 주시고, 뭐 전극불을 감사한 자는 달빛을 주시고, 아니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한 자는 달빛을 주시고, 점점 더 감사거리를 만들어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순종하면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메말라 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되시고요,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행복한 삶이 영위되어지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시는지, 또 어떻게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요, 불평, 원망하는 것도 습관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불평, 원망에 습관되어 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노력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감사의 눈과 감사의 손발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